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환난이 비극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찜찜한 일이 있었어요. 오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정말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저도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속에 탄식이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했던 새벽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으면 그 자리에 분명히 은혜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도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전히 남겨두신 은혜가 무엇일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제 저와 이야기를 나눈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도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어제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드기야를 붙들고 계셨어요.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요, 시드기야에게 여전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비참한 시간을 겪는지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마지막 남겨진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에요. 한 주석가가 오늘 말씀을 두고 해설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침울한 단락이 바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종적을 감추셨다. 선지자 또한 사역을 멈추었다라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설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게 지금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죠, 굉장히 짧은 단락이죠. 근데 이 짧은 단락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해설하는 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본문을 읽어보니까 길이로만 따지면 분명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락이 흐르는 역사적인 시간은 무려 18개월이에요. 주전 588년 1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해 7월까지 지속돼요. 무려 18개월,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식량이 바닥나서 거리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지고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가지고 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고관들이 자기 집 들어오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과 왕의 군사들이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붙들려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는데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은혜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궁과 집들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집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건설하시고 사랑을 주셨던 성읍과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18개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꽁꽁 숨겨두시고 침묵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그 전에 여러 차례 그렇게 애타게 불렀지만 막상 심판이 임하니까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요. 이 심판당하는 18개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당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면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순간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시드기야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시드기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의 마음과 시드기야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계속 무시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됩니다. 이름만 신자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신앙, 순종이 없는 입술,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의 말씀 속에 복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 왜 이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두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정말로 주님께 끊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오니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